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가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관련된 성화는 제임스 티소의 18년간 병든 여자라는 성화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등굽은 여자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회당의 한가운데 부르시고 고치시는 장면을 묘사한 성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화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어떤 누군가를 고치시는 이런 치유하시는 이야기가 3번이 나옵니다. 3번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을 이제 치유하시는 장면인데요. 우리 한번 6장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앞에 파워포인트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첫 번째 치유 사건을 하고 나서 거기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치는 장면을 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드디어 죽이려고 시도하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장면이 이 첫 번째 치유사화에서 나오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치유사화, 안식일날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고요. 세 번째 나오는 안식일 치유사화는 어디냐면 우리가 읽은 이 13장 그 다음 장 14장에 보면 수종병 든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를 안식일에 치유하십니다. 13장과 14장은 한 묶음으로 되어 있어요. 한 묶음으로 되어 있어서 13장에는 여자 사건이 나오고 14장에는 남자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장에는 안식일에 여자를 고치시고 계시고 14장에는 안식일에 남자를 고치시고 계시다. 이렇게 보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치유사화,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고치는 사역에 있어서는 고침 당하는, 그러니까 병들거나 장애가 있는 분들의 믿음이 중요했습니다. 보통 치유 사건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치시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고치시는 장면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에 있어서는 특이하게도 6장이나 오늘 본문이나 혹은 다음 장 14장도 동일하지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고 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매달렸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나오는 이 6장이나 13장이나 14장 이 내용,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이 장면에는 이 치유당하는 장애가 있었던 사람들의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일 치유에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도 그렇고 14장도 그렇고 6장도 그렇고 동일하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가, 유대인에게 원래 안식일이라는 날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이 안식일에 장애가 있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을 읽고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메시아 사역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다윗처럼 영광스러운 메시아, 그래서 로마 압제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에게 한 자리 한 자리씩을 주실 그런 메시아로 착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시면서 끊임없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왔다. 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영광을 얻는데, 그 영광이라는 것이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부활하는 그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를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따라온다라는 것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임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이 본문 전 내용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둥굽은 여인을 고치시고 계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우리 한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안식일 되셔서 예배드리러 가셨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지혜 있는 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회당에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이 있었습니다.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이 말은 사람의 방법으로는 고칠 수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등 굽은 여인을 봤다. 그 여인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회당 예배라는 것은 남자들이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서서 성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자들이 모여있는 장면에 여자 등 굽은 여인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여자들이 회당에 올 수 있었느냐? 올 수는 있었지만 예배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드려지는 예배 뒤쪽에서 멀리서 예배를 드렸죠. 그런 상황 속에 이 18년 된 이 여인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회는 굉장히 좁았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인구가 과밀한 사회 속에 살아갔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18년 동안 병들었다 하면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를 그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회당은 마을마다 있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여기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있었던 사람은 이 여인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었고, 누구의 자식인지도 알고 있었고, 누구의 부모인지도 알고 있었고, 왜 병들어하고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남자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참여를 해도 여자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해서 뒤에서 멀찍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장애가 있었다라는 것, 당시에 몸이 아팠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뜻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아팠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코로나 지금 근 2년, 3년 가까이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경험도 있고, 저 역시도 코로나에 걸렸었던 적이 있죠. 걸렸을 때 몸만 해도 아파요. 몸에 열이 나고 아프면 이 몸의 고통으로도 내가 너무 힘든데,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몸이 아프거나 장애가 있으면 죄인이었습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죄책감.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장애가 있다.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죄가 있다. 이 병이 있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몸 아픈 것 외에도 이 죄책감,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있었고, 또 사람들이 이 병든 사람을, 장애가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이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저럴 거야.
그런 시선에서 너무 힘들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힘들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쳐다보고 손가락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이 돼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자 지금 예배의 자리로 나와 있습니다. 남자들이 예배 드리는 그 중심에 없었어요. 멀리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멀리서 하나님만이 나의 이 장애를, 나의 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은혜를 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봤어요. 18년 동안 함께 살아왔던 사람들은 그 여자를 죄인이라 생각하고 그 여자가 그냥 죄인이니까 그럴 거야 하면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고 예배의 중심 자리로 부르십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남자들이 모인 곳에 여자를 불렀으니까요. 그것만 해도 이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손가락질하고 있었던 이 죄인이 예배의 한 중심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내 병에서 놓였다 이 말씀은 신적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 일은 병에서 놓인 이 사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아픔을, 너의 고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받는 시선, 죄인이라는 그런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안수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수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하는데 안수했다는 것은 안수한 자, 곧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에게 위임하셨다. 메시아의 뜻이 그런 겁니다.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에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한 능력을 위임받아서 심판하실 자,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안수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을 뜻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죄인을 만진다는 것은 그 사람과 동일하게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그 사람이 겪고 있었던 아픔과 고통을 내가 똑같이 지겠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가 내 문제로 생각하고 그 문제를 내가 똑같이 가지고 갈 것이다. 안수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그 여인의 고통을 같이 나누셨다. 그러자 이 여자가 예수님의 그 말씀과 안수하심을 느끼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어디에서? 남자들이 예배드리고 있었던 그 중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여자가.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자는 그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여자는 손가락질 당하면서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장애가 있든지 없든지, 성별의 차이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그 여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인간이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 안식일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늘 본문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회당장이 14절부터 해서 17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 회당장은 예수님을 지적하고 이 여인을 지적하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여기 보면 예수님에게는 병 고치는 거 하지 마라 안식일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여자에게는 말하고 있냐, 엿새가 있는데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지 왜 지금 왔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도 고침 당하고 고침 받는 이 모든 것을 이 회당장은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면 당시 그 지역에서 존경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회당장이었습니다. 이 회당장이 안식일에 누군가를 고치는 일에 있어서는 부정하고 있다,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나시고 있는 중에 이 마을에 이르러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날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떠날 사람이잖아요. 남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인입니다. 여인. 28년 동안 고통당한 이 여인은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잖아요. 일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재판이, 여기에 대한 어떤 벌이 생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장의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의도도 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여인을 사랑하고 여인을 보호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향유 붓는 여인이 나와요. 예수님 발에 향유 붓는 여인이 나와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행동하십니다. 네가 죄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여인은 남에게 머리카락을 보이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씻었어요. 남들에게 머리카락을 보였다는 것은 당시에는 돌맞아 죽을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시면 끝이에요. 남겨진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협적인 상황 속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죄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이 짊어질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이 다 짊어지고 바리새인들과 함께 논쟁을 벌이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회당장과 이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있었던 모든 남자들과 함께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죄, 혹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벌어질 이 일을 예수님께서 다 받아 안으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받아 안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듯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15절의 말씀은요, 당시의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전통. 율법은 성경에 쓰여져 있는 법이죠. 규칙이죠. 근데 그 율법은요, 너무 큰 명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자세하게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당시에 장로들이 기록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600개 넘는 전통들이 있었어요. 그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 안식일이 되면 기르고 있었던 가축에게 물을 먹이는 것은 그건 일하는 것이 아니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그 가축에게 자비를 베푸는 행동이다. 당시 장로의 전통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축을 데리고 어디 간다는 것은 일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물 먹이기 위해서 데려가는 것은 그 가축을 가엾게 여겨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것이 장로들의 전통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걸 인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인용을 하고 계시냐?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뭐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냐? 여기 보면 이 여인을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한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다 유대인들의 자식이지 않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축도 매임받은 것을 풀어주고 물을 먹이는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여인을 풀어주는 것이, 사탄의 묶임에서부터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노예 생활을 했냐? 짐승같이 일했어요. 짐승같이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인도해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인도해 내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시는데, 계명에 있어서 안식일을 주는 이유는 너희가 노예처럼 생활을 했더라도 하루는 쉬어야 된다. 너희가 나중에 자유인이 되더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유인이 되더라도 너희하고 함께 사는 사람들 중에, 너희가 돈을 주면서 일을 시키는 사람들 중에 노예 같은 사람은 없어야 된다. 왜? 너희들도 노예였잖아. 너희들이 노예였는데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줬으니 너희들은 돈 주고 일하는 그 사람에게는 쉼을 줘야 된다. 너희가 쉬었듯이 6일 일하고 하루는 쉬어야 된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예였던 그것을 기억하고 그 잔인한 일을 너희들은 되풀이하지 말라. 너희는 은혜를 주는 자로서 살아가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안식일의 의미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18년 동안 있었던 이 여인은 남이 아닙니다. 남이 아니에요. 지금이야 우리가 이 동네 이사하고 저 동네 이사하고 왔다 갔다 이사를 자주 하지만 옛날에는요, 가족들이 같이 오래 수백 년 동안 살았습니다. 예. 저 김영김 씨인데 저희 집 송촌이 의성에 있습니다. 의성에 비안면에 가면 김 씨가 반 살고 이 씨가 반 삽니다. 예. 제가 가면 제 얼굴은 몰라도 누구 아들 김수열 그러면 어이구 종소 맞는가. 예.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밥을 차려줍니다. 옛날 사회가 그랬어요. 좁은 사회였고 한 가족 같은 사회였습니다. 한 가족 같은 사회에 18년 동안 누군가가 고통당하고 있었어요. 남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그 여인의 아들이, 그 여인의 딸이 내 친구일 수 있고 그 여인의 부모가 내 부모의 친구일 수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향해서 6일 동안 고침받을 수 있는데 왜 하필 지금 고침을 받았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사회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쉼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안식일의 개념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사회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자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대해서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신의 설교집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류 전체가 이 여자처럼 땅을 향해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 것들에 몰두하여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세우신 뜻을 알지 못하고 땅에 묶인 마음으로 그것을 지켜왔습니다. 예.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인가? 남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여기 어거스틴이 뭐라 말합니까? 등을 굽은 여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진짜 등 굽은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회당장과 남자들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여인은 뒤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지만
정말로 영광 돌린 것처럼 보여지는 이 사람들, 회당자를 포함한 예배드린 이 사람들은 원래 등급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알리시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자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장로교회 전통은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우리의 노력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로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움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세상의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등을 굽히고 그냥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늘을 향해서 이 여인과 같이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정말 예배드리고 신앙해야 될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등의 굽은 상태로 종교적인 모습으로 습관적으로 예배에 나오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처음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뜨거웠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의 모든 것이, 내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의 삶은 무엇을 위해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라고 정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원래 사실 주보 만들 때는 이 제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 제목을 갑자기 바꿨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이 여인과 같이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회당장 같은 모습으로 남의 삶을 재단하고 신앙을 재단하고 누가 믿음 있냐 없냐를 따지고 살아가는 모습이었지 않느냐, 이 둘 사이에서 나는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겸손한 모습으로, 정말 힘들 때는 기도 잘 안 나오잖아요.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다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나눠지실 것입니다. 안수하시듯이. 그리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가식적인 찬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오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힘입은 그런 찬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도토리 가족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18해 동안 고통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이 한 여인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혹 이 여인의 모습과 같았는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었던 모습들이 더 많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겸손히 우리 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처음 만나 주셨던 그때처럼 우리 마음에 간절함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간절함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약한 마음을,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4장 찬양드리겠습니다.